엘리야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 엘리야, 율법의 대표 그러면 물론 모세,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에, 또 그 앞에도 기사와 표적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18장에 이래 보면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 400명, 이 850명 갈멜산으로 불러서 만백성 앞에서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 것을 이렇게 입증해 보인 아주 그 귀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450명만 이제 나온 것 같지만 자세히 이제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아쉬움이 좀 있지만은 아마도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을 쭉 이렇게 말씀 보면서 내린 결론은 아마도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에 초점을 그렇게 집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850명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다 척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세벨 왕후가 원래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자기 최측근이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엘리야가 몰살시켰다, 이래 하니까 발끈해서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이 1절, 2절. 근데 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네가 내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제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엘리야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전갈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한마디에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이제 멀리 남부에 있는 부엘세바 광야까지 달려갑니다. 100km 정도 되는데 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그런데 그 부엘세바까지 갔죠. 사화는 여기 있으라 해놓고 하루 길을 더 들어갔어요. 전혀 아무도 이제 보지 못하는 곳에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눕게 된 거예요. 거기 맨 처음에 앉아서 신세한탄하죠. 이 엘리야가, 그 유명한 엘리야가, 능력의 종 엘리야가 여기 4절 보면은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한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그렇게 먼저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 자책이 지나치게 되면은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이러는데 엘리야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열등감으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이 엘리야를 먹여 주셨어요. 그래서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가 이제 다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합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사명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주시죠. 세 가지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했던 이 엘리야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걸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게 된 상황에서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예수님도 풍랑만나서 제자들이 다 사색이 되어서 이 배고물에 주무시고 계실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했지만 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다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셨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 전에 제자들을 다락으로 다 불러서 만찬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도 엠마오길 이제 낙향하는 두 제자 나타나셔서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도 잡수시고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떼어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제자로 다시 돌아간다. 아주 낙향한 제자들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 허기진 제자들, 밤새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아침에 조반상을 예수님이 떡도 굽고 또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그 조반을 마련해서 얘들아 오라 해가지고 아침상을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먹여주시고 또 위로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분명히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천사가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5절에서도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지금 지치고온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흔들어 깨운 거예요.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 근데 7절에도 보면은 또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을 또 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은 안수의 개념, 안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내용이 조금씩 달랐지만은 그때마다 저도 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씀을 안수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안수할 때 목사의 안수, 또 사도들의 안수, 빌립과 같은 7 직분자들의 안수,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각양 아주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안수를 통해서 사명이 위임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전과 꿈이
이렇게 위임되기도 하고 공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픈 환자들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서 환자가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당장 일어서지 못할지라도 안수기도는 그러한 역할과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이제 5절과 7절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먼저 엘리야, 그 엘리야는 지금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곤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잠들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먼저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어루만져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이제 어떤 위로나 어떤 기력의 회복, 단순한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매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그러니까 주시하고 계셨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이 돼요. 브엘세바로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살피고 계셨구나. 이 생각을 해요. 로뎀나무는 지금 여기 본문에 미국 표준역 번역을 보면은 향나무로 번역을 해놨어요. 향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욥기 30장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쌀이나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같은 원문의 단어를 쌀이나무 중에서 좀 큰 쌀이나무, 불에 잘 타는 쌀이나무. 그늘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만 돼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늘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떡 한 덩이 물 한 병. 이 떡도요 숯불에 구웠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화덕구이는 더 맛이 있잖아요. 숯불에 구웠다는 거예요. 이 더욱이 허기진 상태에서 이걸 먹었을 때 이분들의 유대인들의 주식이기도 한데 이걸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해 주셨을 때 아마 그것은 특별한 맛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는가 참 궁금해요.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만졌다는 거예요. 터치. 원문상으로 보면은 그게 만진 거예요. 이 경락, 마사지, 이런 거 있죠? 어루만진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 이래 보시면은 진종일 밭에 나가 들에 나가 일하시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집에 오셔서 곧바로 한술 뜨시고 이제 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를 불러서 얘야 좀 등을 좀 밟아다오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는 거예요. 손으로 어루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고 나면 이튿날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시 논으로 들러 일을 나가시는 모습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삭신이 쑤신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 못하시나 보다 그랬지만 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또 일 나가시는 것을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어루만지고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치고 고나여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마디 말씀으로 얼마든지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손수 빚어서 우리를 만드죠. 다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는 흙을 빚어서 눈도 코도 입도 만드셔서 다 빚어서 손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손 터치 하셨다 만지셨다는 말은요, 불신자들에게 만졌다 그러면 그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손댔다 그러면 심판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만지셨다 할 때는 그것은 위로, 격려. 더더욱이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그동안에 했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세상 일로 때로는 주의 일로 지치고 고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마음도 손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금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을 때처럼 다시 재창조하는 것처럼 막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2번씩이나 엘리야를 만져주셨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난 엘리야를 다시금 이렇게 추스려 주셨다. 재창조의 은혜를 입혀주셨다. 지친 몸, 상한 마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 일로 지치고 고뇌서 쓰러져 있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주의 일이라고 동분서주 이렇게 할 때 정말 마음 상하고 정말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지친 몸도 추스려 주시고 상한 마음도 다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엘리야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아니 또 정치, 현실 보면서 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사회 문제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고단한 몸과 상처 입은 마음, 누가 우리를 만져서
여러분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요새 도수 치료한다고 하는데 이거 몇 번 한다고 여러분 회복이 온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휴가철이 이제 시작이 되긴 했는데 마음은 즐겁지 못해. 직장에서 휴가 가라 하긴 하지만 마음이 편치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는 여름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영육간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속으로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는 기회가 되는 그런 쉼의 기간이 된다면 우리의 사명감까지 하나님이 금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직분 따라 주신 사명도 있을 것이고 거의 포기 상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까지도 포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예요? 포기하는 것이 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보면 한국교회가 IMF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제일 먼저 어려우니까 한 일이 뭐예요? 선교 후원을 중단하는 거예요. 선교사 다시 들어오게 하는 일.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들어오나요? 제3국으로 다시 가고 말았어요. 지금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판단을 많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치고 고나고 쓰러져 잠들어 버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일로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몸된 교회 섬기다가 지치고 고뇌서 쓰러져 잠들어 있을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관심 있게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시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가장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신다. 나의 상황, 모든 상황을 믿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장마철 이제 지나며 또 이 계속되는 이 폭염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재확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며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순서 따라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10의 1조, 다음 세대 위한 이 건축 예물, 구별된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병상의 우리의 환우들,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삶의 자리와 병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살아는 환우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위로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